할렐루야.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성도들이 나오고요. 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또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오고 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이 나오고 또 함이나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두 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는 구원받는 자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죠. 택함받은 자의 모형은 이삭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형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 야곱은 선택받은 자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결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면 같은 시각에 태어났을 텐데 한 아들은 선택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고 한 아들은 선택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동시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워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워하는 그 감정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야곱과 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편애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둘 다 진노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두 인생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모습을 샘플로 이제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 에서를 한번 볼게요. 에서의 이름이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여기 잠깐 나왔는데 뭐라고 했죠? 뭐라고? 털이 많은 것도 몸이 붉은색이고 그래서 몸이 에서란 뜻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몸이 붉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된 것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또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갓난아기는 몸에 털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털은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털이 많이 자라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구분이 되죠. 신체적으로. 근데 이 에서는 아기 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혈기왕성했고 외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냥을 좋아했고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리더십도 있고 또 인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해쪽 속의 여인 2명을 이제 동시에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 한 단어로 에서의 모습을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육신, 육체, 육신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는 성격이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쌍둥이지만 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또 늘 집에만 있는 성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소극적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향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육신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서가 보여주는 육신적인 모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쪽 속의 여인 2명과 결혼한 것입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왔던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창세기 4장인가요? 라멕이 나오죠.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강해지니까 결국은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라멕의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누굴 보여주냐면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금기시하였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도 막으신 거였고 아마 이삭도 막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애굽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고 또 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에서 역시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이방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며느리를 맞아서 아내로 맞아주고 싶었겠지만 아마 에서의 뜻을 굽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히 육신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부모님의 뜻도 모두 무시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에서의 모습 중에 하나 뭐냐면 방금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도 하고 장자의 권리라고도 합니다. 이 장자권은 그 당시 아마 우리나라 유대 문화와 비슷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그 중심은 늘 큰아들, 첫째 아들 중심으로 늘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은 큰아들 중심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간혹가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라고 한다면 큰아들이면 가장 눈에 띄는 특혜가 뭐냐면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의 2배를 받아요. 단순히 유산을 2배로 많이 받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 여기에는 영적인 축복도 포함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내서는 한 끼의 식사와 이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그냥 뭐 내 배고픈 게 지금 급하니까 그래 그까짓 거 그냥 네 맘대로 해라는 말로 쉽게 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더 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거든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장자의 권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여긴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형을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에서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godless라고 하거든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단순히 불경건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육적인 욕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원래부터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멸시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저도 지금은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때 제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는 안 다니고. 그때 제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 사기꾼들이 모이는 집단에 왜 가냐.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히브리서로 나온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약한 게 무엇인지 나는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음란, 정욕, 돈을 좋아하는 마음, 시기, 질투,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내가 그걸 포기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묵상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육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에서 같은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당장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장자권과 같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대한 적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보다 좀 낫나? 뭔가 좀 에서보다 좀 더 훌륭한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멋있습니다. 큰아들로서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면 야곱보다는 더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에게는 어떤 강한 내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그 내적인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늘 왜 이런 내적인 갈망, 욕망들이 있었을까를 보면 아마 그에게 천생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가 지음 받았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거든요. 그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형과 싸움을 했던 그런 야곱이 결국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던 열등감과 상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형과 비교되는 형처럼 뭐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형과 대비되는 늘 인기 많은 형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형은 뭐 가나안 여자 2명과 결혼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야곱은 어머니를 떠나기까지는 뭐 한 명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야곱에게 이렇게 불리한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죠. 형보다 불리한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것 같고 더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의 내적 갈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약점과 불행, 우리가 느끼는 한계 이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능력이 많으면 또 더 이뻐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가난하게, 모자라게 만드셨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을 주셨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느끼는 한계, 내가 느끼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이런 한계를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속였지만 결국 야곱은 원하던 것을 얻었나요? 얻지 못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형인 것처럼 꾸며 축복을 받아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욕구와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신의 축복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그 신에게 더 정성을 바치게 되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환경을 뛰어넘고자 애를 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고3 때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때 같이 다니던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세 명의 친구랑 늘 학교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문 열려있는 개척교회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가서 세 친구가 둘러 앉아서 거의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법 또 공부 좀 한다는 소리도 좀 들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좋은 대학 못 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붙여주실 줄 알았고,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너스를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이 부도가 나는 어려움의 사건을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기복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한 축복은 결국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아버지로부터는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속인 자식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되고, 형 에서는 야곱을 정말 죽이려고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는 형의 그런 살인의 의도를 알고는 도피시키잖아요, 야곱을. 근데 그 도피시킨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환경이 변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내가 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만족을 얻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갈등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큰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그런 축복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태도로는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 결국 그 신앙이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축복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팔복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갈망을 영적인 갈망으로 바꾸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기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팔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 비교해 보면 에서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답고 능력이 많고, 야곱은 오히려 열등감 있고 또 속이는 자고 욕심 많고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하지만 이런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에서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